오늘 참된 스승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설교가 아닌 간증이라고 제가 주보에 올렸습니다. 보셨죠? 분명히 간증할 겁니다. 저는. 간증을 즐겨하는 함간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도 솔직히 간증하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즐겁고 유쾌하진 않고 부담되고 언제나 앞에 나오면 심장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아서 떨리고 그런 마음은 언제나 늘 한결같고 거기다가 간증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가끔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조이스 지체 여러분들이 제 간증을 듣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닫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전 또 마음에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으로 뻔한 스토리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이 입장이 참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좀 말씀을 계속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역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어떻게 믿음의 자리까지 깊게 들어갈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아는 내용이지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 혼자만의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좀 알려주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스승을 지금 모시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은 예수님이 저희 스승이 맞죠? 그죠? 아까 이제 제자반 신청 받았잖아요. 저희들이 예수님이 스승이 맞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사도 바울이 극명하게 보면 두 가지의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스승을 만나서 되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런 삶을 사는 그 극명한 두 그 이력이 있어요. 그 이력을 가지고 오늘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거는 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본인의 이력을 좀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는 자신의 이제 이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한 것 같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 하면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오거든요. 뭐 성경 전체에서 2번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이제 회당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그 군중들에게 휩싸여서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가말리엘이 나와서 앞에 나와서 너희들 잠깐만 워워 시킨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저들이 하나님들이 선택한 자들이면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핍박한다고 해도 그들은 성할 것이고 하나님들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손댈 필요 없어. 워워 시키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얘기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뭐 문헌으로 보면 가장 유명했다는 율법 학자이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힐렐이라는 분이더라고요. 힐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책을 읽은 게 어릴 때 책을 읽어본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탈무드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네. 오, 되게 많이 읽어보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 탈무드라는 게 유대인들의 생활 지침서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잠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율법 학자들이 자신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삶의 지혜를 적어놓은 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탈무드에 내용이 나오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힐렐이라는 분이 나와요. 되게 오래된 율법 학자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의 손자라는 얘기가 있고 뭐 간혹은 손자가 아니라 그냥 제자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좀 좀 준비해 왔고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당대의 최고의 율법 학자라는 사람 밑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하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보면 2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여기 껴 있죠? 죄송합니다. 뭔가 네 사도 바울은 그런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 학자 밑에서 자신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사도행전 22장 4절로 5절.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야. 그 정도로 난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 당원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만 이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 넣은 이유를 지금 생각났어요. 제가 떨려가지고 지금 막 앞뒤가 안 보여가지고. 그럼 과연 사도 바울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살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되게 굉장히 많이 찔렸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데 너희들 뭘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데 너희들 뭘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일을 한 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랑 비슷하네. 나도 그러는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사역을 조이스에서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열심인 그 섬김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주위에 이제 몇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열심을 못 쫓아가서. 경험 있나요? 웃으시는 분은 경험이 있는 거고요. 그 섬기시는 분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소수 혹은 다수가 힘들어한다면 그럼 그 일이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됐다 할지라도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부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박해했던 예수야. 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면 나 때문이면 내가 박해하는 거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나네 갑자기 또 선교국에서 제가 선교국에 섬겼었거든요. 제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몇 명이 힘들어했어요 되게.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운데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게 바로 사울이 했던 일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함인가? 제가 먼저 기도회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되게 걱정돼서. 우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서 선교를 잘 준비해서 짜잔하고 결과물을 이쁘게 만들어서 전도 몇 명, 몇 명, 즐거워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즐겁게 준비해서 서로가 서로하고 교제를 하고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준비를 하면서 막 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국내 선교 갔을 때 복음을 떠듬떠듬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쟤네는 왜 저렇게 즐겁지? 왜 저렇게 행복하지? 가족 같아.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믿으면 저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는 게 선교의 중요한 목적인데 저희들이 막 피 터지게 준비하고 넌 왜 그거밖에 못해? 좀 따라와야지, 같이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올해 선교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좀 너무 인상 쓰시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떨리는데 좀 너무 무서워요. 앞에 나와보셔야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인상 쓰고 계시면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부담되는데 너무 떨리거든요. 오늘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에서 결국은 제자의 삶으로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제자라면 스승의 어떤 학문적인 부분을 배우는 사람은 맞잖아요. 그죠? 어떤 스승의 학문이 존경스러워서 배우러 가서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스승이 존경스러움이 있어야 스스로 찾아가서 배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내고 뭔가 하겠다고 이런 거 말고 삶을 배우는 제자, 옛날에 그런 걸 가르쳐주는 제자와 스승과 제자의 삶을 보면 스승이 뭔가 남달라 사는 방식이 그런데 너무 좋아.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 그렇다면 그걸 배우기 위해서 가서 그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걸 배우려고. 제자는 우리가 전에 어떤 그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제자와 팬의 관계점에 대해서. 제자는 스승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제자라는 거죠. 스승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스승의 삶을 닮아가려고, 가말리엘의 삶을 닮아가려고 그 사람이 가르쳐준 율법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잣대질하고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제자였다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있나요?
네, 저한테 있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바울이었죠? 이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잡아 가두던,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러 가는데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그쪽으로 가면 박해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왜 울면서 나를 힘들게 해? 나는 가서 박해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서 죽는 것도 괜찮아. 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극명하게 변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볼 수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박해하고 그런 일을 하던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제자 삼아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셔서 너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셔서 제자를 삼아 주셨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육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에서 죄와 저주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에서 아프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에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오늘 아까 말씀에서 읽어준 것과 같이 나는 박해당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죽음도 괜찮아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가 그렇게까지 변화가 되었을까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을 쫓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과 다른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너희들이 잘 깨달아 알아서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9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너가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보고 잘하면 내가 너한테 좀 잘할게. 그렇게 지내자. 아니면 우리는 좀 너랑 나랑 좀 케미가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잘 지내보자.
너랑 나랑 안 맞으니까 아예 부딪히지 말고, 싸울 필요 없잖아. 싸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아예 떨어져서 살자. 그냥 너랑 나랑 부딪히지 말자. 우리가 조에서 그러고 있진 않나요? 조 안에서 지체들이 불편하다고, 예, 불편하고 힘들죠. 다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불편하면 힘들어요. 같이 나눔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같이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불편한 사람 앞에서 나의 심각하고 진지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죠. 제자는 가르쳐주는 스승의 말을 경청하고 듣는 거에서 멈춰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데 해보는 거죠. 그죠? 제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이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게 제자잖아요. 저희들이 과연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반 훈련 신청을 받잖아요. 제자반을 강의, 특강, 뭐 교육이라는 표현 안 쓰죠. 제자 훈련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없어요. 제자반, 사역반, 전도폭발 훈련, 이렇게 세 가지만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머지는 세미나, 강의, 특강, 교육 이런 표현을 쓰죠. 표현 자체가 다르잖아요. 내용도 다른 거죠. 강의는 가서 내가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 지식들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훈련은 그거랑 완전 달라요. 훈련이라는 표현을 형제들은 특히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훈련 받잖아요. 그 훈련은 내가 하고 싶은 때 일어나고, 내가 밥 먹고 싶은 때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곳이 절대 아니죠. 내가 하고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군대에서는 그냥 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거든요. 이찬수 목사님 저희가 되게 존경해서, 지금 여기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뭘까? 저는 간사가 되고 나서 그나마, 저 이찬수 목사님 독대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가까이서 뭐 얘기할 기회가 생기고 몇 번 뵀어요. 많이는 아니고 3년 동안 일하면서 3번 뵀나 봐요. 1년에 한 번씩. 네. 어쨌든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지구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놀란 이유는, 그런 생각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생각. 오케이, 인정.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떨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제자 훈련을 2번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 모태교회 처음 다닌 교회에서 20대 후반, 제가 20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20대 후반 정도에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것도 주위에 안수 집사님하고 막 장로님이 막 등 떠밀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했어요. 1년이 좀 넘게 걸리는 과정이었거든요. 제자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했어요. 어쨌든 하고 힘들게 수료를 했는데, 뭐 과제도 제대로 못했고 너무 하기 싫고 힘들고, 기억에 그런 기억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제자 훈련을. 그러고 나서 제자 훈련 마무리할 때 뭐 전인격 뭐 수양인가 뭐 전인격 뭐였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그걸 했어요. 그걸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막 방언도 하게 해주시고 막
쓰러뜨리는 경험도 하게 해주시고 했는데 그 두 개 다 내가 의도치 않은 강압적인 힘으로 대해가지고 너무 뭐 혀를 중립에 놓으라고 하시고 막 이렇게 랄랄랄라 하면 계속 하다 보면 방안이 터지니까 계속 해보라 그래가지고 랄랄랄랄 하는데 우리 형제님이 드디어 방언이 터지셨다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고 막 기도받는데 막 다들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계속 뭐 머리를 누가 밀어요. 그래서 근데 뭐 넘어지면 다치는데 막 이러고 막 힘 막 뻗팅기고 이러는데 옆에서 너무 충격적인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더 맞춰도 돼, 더 맞춰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되게 아픈 제자 훈련 기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건 우리 조이스 청년부에서예요. 조이스 청년부에서 제가 2012년에 왔는데 2012년 2학기 때 3월에 왔는데 2학기 때 제자훈련 모집을 하길래 정말 한번 꼭 제대로 훈련 받고 싶다라는 자발적인 마음이 뭐 기적과 같이 제 안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신청을 했는데 탈락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데는 제가 다닐 때가 한 200명인가 이 정도 됐던 교회였는데 순복음 교회였는데 그냥 막 억지로 시켰거든요. 하기 싫은 사람을. 근데 아니 내 자발적으로 신청했는데 탈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신청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많은 걸 내야 돼요. 막 간증문도 내야 되고 막 쓸 게 되게 많아요. 내 살아온 환경 뭐 이런 거 다 써야 되고 와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인터뷰를 하래요. 기도로 준비하래요. 인터뷰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인가 2주인가 기도로 준비했는데 인터뷰하러 갔는데 방 안에 테이블 하나 놓고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고 자매가 양쪽 옆에 딱 앉더니 3명 3대1로 인터뷰를 하는데 양쪽 옆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 제자반을 꼭 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나는 왜 해야 되지? 막 너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한 자매들인데 난 안 해야 되나? 나는 그때 당시에 뭐 신학도 했었고 막 하여간 막 방황하는 시기였기는 했지만 막 이런 상황인데 내가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이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우리 그 전에 강선웅 목사님이 뽑아주셔가지고 훈련을 하게 됐죠. 근데 훈련하면서 시작하면서 또 놀랐어요. 훈련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15주인가 16주죠. 그 기간 안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뭔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짧은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짧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짧으면 안 힘들어야 되는데 어찌어찌 힘들게 수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짧은 기간에 배우면서 제가 느낀 마음은 뭐냐 하면 뭔가 배우는 시간보다는 내가 순종이 안 되는데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안 되는 거를 한번 순종해 보는 시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서 먼저 장진규 목사님이 수료식 때 얘기했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뭘 배우셨겠어요. 그 기간 안에 했던 것들, 기도와 예배와 말씀 보기와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들, 뭐 종교사적을 읽는 그 받았던 훈련들을 수료하고 난 이후에 해내는 것, 그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수료하고 난 이후에 계속 해내는 것, 그리고 배웠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았으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잘 섬겨주는 것, 이걸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훈련의 포인트다. 배울 때가 아니라 배우고 나서 살아내는 것, 이런 표현을 해주셨죠. 네. 왔다 갔다 막 중구난방해서 어쨌든 뭔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배우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진실이죠.
그런데 정말 그러고 계세요? 저는 준비하면서 엄청 찔렸거든요. 저 잘 모르시지만 저 낯가림 엄청 심해요. 안 믿기시죠? 저 정말 낯가림 심하고요. 특히 자매들이랑 말하는 거 너무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자매들하고 뭔가 어린 시절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먼저 간증했었지만 제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요. 일단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자매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형제들처럼 군대를 가봤으면 막 놀래시는데 군대도 안 갔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의 아들이잖아요. 저랑 다를 게 없어요. 저 신의 아들이에요. 군대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1대1, 한뭐 3, 4명 있는 거 정도가 저한테 딱 적정선 인원이고요. 그 이유가 넘어가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귀에 말이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그래요.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모르셨죠? 제가 낯가림 심한 거. 그래서 인사할 때 막 인사 안 받아주면 속으로 되게 삐져요. 다시는 그 사람한테 인사하기 힘든 거예요. 인사했는데 막 안 받아주고 이러면 막 하여간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준비하면서 나도 안 하고 있구나. 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죠. 사람 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솔직히 제가 사람들 우리 국장단 뭐 엘더 리더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 낯가림 있대요. 대부분 다 사람들 상대하는 거 힘들어해요. 쉬워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 주셨는지 제가 좀 어떤 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표현이 이렇게 생각났어요. 사람들이 믿는 건 쉬운데 사는 건 어려워. 이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믿는 건 쉬운데 사는 건 어려워. 근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아니야. 믿는 게 어렵고 사는 게 쉬운 거야. 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묵상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값없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셨으니까 믿는 게 너무 쉽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내가 싫은 거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봐야 되고 이런 일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게 쉽고 사는 게 편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어디에서 너희들을 건져주셔서 지금 너희들을 어디 자리에 옮겨놓으셨는지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지금 지옥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너희들을 잡아서 수도시켜 주시고 생명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걸 믿는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러면 사는 거는 쉬운 거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정말 믿는 게 쉽고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셨으니까 믿는 게 쉽고 사는 게 힘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제대로 가 있는 건지 그걸 확신한다면 세상에 있는 부와 권력이 더 그래도 좋아 보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데 과연 그래도 그게 더 좋을까요? 저는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다 아는 내용,
다 뻔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아는 것일까? 과연 정말 아는데 자꾸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나를 왜 이렇게 안 챙겨주냐고, 나를 왜 이렇게 안 잡아주냐고, 왜 내가 넘어지는데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냐고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넘어지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부모가 어린아이가 걸을 때 바라만 봐야 돼요. 그래야 크니까. 어린아이가 안 그러면 안 커요. 아픈 것 때문에 걱정돼서 맨날 껴안고 다니면 그 아이는 망가지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 거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아파하는 걸 지켜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잠시 미쳤나 봐요. 이 얘기만 빼고 생각해 주세요. 나 진짜 5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